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말씀부터 내일까지 전신 갑주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지라 조금 나누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무엇이 마귀의 간계였을까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와 영적 혼합주의였습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 숭배 중심 도시였고 마술, 점술, 각종 영적 행위가 굉장히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복음을 믿은 후에도 과거의 우상 습관과 마술적 사고방식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복음과 뒤섞으려는 유혹이 컸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분열과 관계 파괴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당시에 무엇이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가,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상전과 종의 관계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마귀의 전략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 미움, 시기, 편가르기, 민족, 계층, 신학, 노선 갈등을 부추겨 거듭난 새 사람을 깨뜨리는 전략이었습니다. 당시에도 거짓 교사들과 분열을 조장하는 이들이 있었고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약화시키려는 영적 배후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핍박과 두려움을 통한 위축이었습니다. 초기 교회는 정치, 사회적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마귀의 간계 중 하나는 외적 핍박과 손해를 통해 성도들을 겁먹게 하여 복음 전파와 담대한 증언을 멈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의 압박이나 이방 신도들의 박해가 있으면 아무래도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이런 전략을 사용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도덕적 타락과 옛 사람의 부활입니다. 에베소서 전체에서 바울은 음행, 탐욕, 술 취함, 더러운 말, 분노, 원한 등을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마귀의 간계는 단순한 외적 유혹을 넘어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조금쯤은 괜찮다는 식의 방종을 하게 하고 그리고 어차피 넌 못 바뀐다는 체념을 심어주어서 성화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자신의 삶과 성격을 부활시키는 것이 마귀의 간계입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에는 여러 마귀의 간계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시대는 마귀의 간계가 없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바울이 에베소의 편지를 쓸 당시보다 지금이 마귀의 간계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을수록 사탄의 계략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맞서 싸워야 하는데 과연 싸워야 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의 계략은 사탄 자체를 드러내지 않고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뒤편에서 조종하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성도가 목회자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도는 누구와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까? 목회자와의 싸움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계략과의 싸움입니까? 당연히 사탄의 계략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사탄의 계략이 무엇이었을까요? 목회자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통해 성도가 실망하게 하고 목회자를 판단하고 정죄하여 신앙뿐만이 아니라 구원까지
다 무너지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럼 목회자로부터 받은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목회자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교회를 옮기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계략은 미움과 분노와 분열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성도가 사랑 없이 미움과 분노로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완전히 떠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사탄의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시험에 들면 먼저는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와 분열이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다음 계획을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것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의 계략과의 싸움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여전히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것입니다. 친한 성도 사이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계략을 펼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것은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예수님 찬양 TV의 우리의 싸움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네.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우네. 보이지 않는 적들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으리. 주님의 힘으로 일어서 승리의 노래 부르리라. 주님 안에 거하니 우리는 힘을 얻네. 세상의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네.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가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세상의 유혹과 염려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아. 믿음의 방패로 가슴을 막고 진리의 띠를 굳게 매어 성령의 검으로 악한 말을 끊어버리고 평안의 신을 신고 앞으로 나가리라. 주님 안에 거하니 우리는 힘을 얻네. 세상의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네.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가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주님의 전신갑주 입고 강건하게 서서 마지막까지 굳게 믿음 지키리. 승리의 관을 얻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리라. 때로는 지치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앞을 향해 나아가리. 주님의 은혜로 새 힘 얻고 영원한 승리를 향해 달려가리라. 주님 안에 거하니 우리는 힘을 얻네. 세상의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네. 승리의 노래
지치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앞을 향해 나아가리. 주님의 은혜로 새 힘 얻고 영원한 승리를